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11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내쫓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왔어도 예수님 앞에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해질 때쯤 되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몰려드는 거죠. 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까? 그건 생각해 보면은 회당에서 이렇게 일단 귀신 쫓아냈으니까 그건 소문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줬을 때 비록 집 안에서 이렇게 고쳐줬지만 그것도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해질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와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이제 고침을 받든지 또 귀신을 내쫓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해질 때쯤이라는 이야기는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이나 귀신 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못됐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더니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셔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해질 때에. 그러니까 유대는 해가 져야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져야 안식일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이 되자마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로 와서 귀신을 내쫓겠다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거나 귀신을 내쫓지 말라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탈무드나 미드라시에게에서 이렇게 장로들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귀신을 내쫓아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성경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든지 귀신을 내쫓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 장로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약초 같은 걸 빻아서 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약을 다리기도 하고 이런 불도 피워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면은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마라.
귀신 들린 거 그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도 고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귀신도 안식일에는 고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드라시에. 그 사람이 위급한데 만들어 놓은 약이 있다. 이러면 그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은 이미 만들어서 노동이 다 안식일이 아닌 날에 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32절을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로를 두고도 예수님께 선뜻 이렇게 애원하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했던 이유가, 베드로도 유대인인지라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사람 관계, 사람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말고도 또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뭐 약초를 빻고 뭐 약을 다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장로들의 유전의 기준으로 봐도 예수님은 전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을 때 자신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수해서 뭐 이렇게 그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건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뭔가를 할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동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들도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거나 자기의 가족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은인인 예수도 안식일을 범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그러니까 예전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굉장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뭐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된다. 예전에 이제 안식일에 불 피우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죽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돼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단순히 회당에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과 같아요.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거기서 모여서, 그러니까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친목도 다지고, 또 아플 때는 거기 가서 약도,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이 오늘날로 따지면 뭐 병원이고 학교고 동사무소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출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너 여기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겨서 적발된 사람은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접촉을 하면은 그 가족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접촉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장애를 입고 이렇게 하다가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이 사람도 출교를 당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장애를 입고 있으면 대체로 구걸을 하잖아요. 구걸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을 보면서 받는 처벌이 너무나 혹독하고 가혹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안식일 범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도 혹시나 이 안식일에 범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처럼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날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그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근데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눈 뜨고 걸어가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소경이었던 것을 알았던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그거 보게 됐어? 누가 너를 고쳐줬어? 이랬더니 나 모르겠다고. 근데 누가 와서 나를 고쳐주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그 부모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야, 네 아들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거야? 누가 안식일에 병 고치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부모가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을 고쳐준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 아들을 고쳐준 그 은인인 예수를 모른 척하고 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게 관련돼 가지고 출교라도 당하면은 자기는 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병 고치러 온 사람들도 자기들도 출교 당하고 싶지 않고, 또 혹시나 예수님도 피해를 볼까봐 진짜 배려하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옆에서 막 뭐 식구일지 아니면 친한 친구일지 모르는 자기 지인들이 이렇게 막 끙끙 앓으면서 막 그 금방이라도 숨 넘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살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이제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해가 지기만을 진짜 간절하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이렇게 그 배려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자기의 병, 그러니까 뭐 자기 지인의 가족이나 지인의 병을 고쳐준 그 은인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해서 당하는 고통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에 신은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일신 하나님이란 뜻이. 자, 그러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성자 없죠? 아니,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뭐 야훼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성자가 있으면 그 성자도 하나님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범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배려해주는 차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야 뭐 삼위일체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전혀 생소하고, 그러니까 듣도 못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뭐 병자든 귀신 들리자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왔던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데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신으로는 절대 생각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신이라는 것을 믿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이 굉장한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에는 성령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있을 것 같죠? 근데 없습니다. 성령을 암시하는 표현들은 있어요. 뭐 예컨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분이 바로 우린 성령이라고 믿고 있고 또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 1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 그러니까 성신이니까 이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직역하라고 한다면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도 성신도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할 때 이 신도 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말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 때 그 성신의 신도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과 성신이 모두 루아흐예요. 근데 이 루아흐는 니시마트랑 같은 의미로 쓰여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할 때 그 생기가 니시마트인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넣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기는 루아흐고 창세기의 2장 7절에 생기는 니시마트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은 둘 다 생기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는 창세기는 니시마트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비교하면은 이 니시마트나 루아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가
니시마트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니시마트는 우리가 영성 세미나 시간에 정립한 것처럼 공기,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구유복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성령이라고 번역 안 해요. 그러니까 공기,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니시마트는 몇 번 안 나와요. 2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루아흐가 나오는데 이 루아흐 중에 가 쓰였을 때 가장 많이 번역된 게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이 생기로 번역이 돼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의 생기죠. 그러니까 생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살려주는 기운, 기세,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라는 개념은 없고 뭐가 있냐?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기운, 기세 이런 것들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우리는 여호와의 신 할 때 그 신인 루아흐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인격체로 보고 개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루아흐는 유일신에서 나온 기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생기, 생명을 살려주는 기운. 그래서 다윗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이야기지 성령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봐도 성령인 것 같은 그 루아흐를 하나님의 신이든 성신이든 간에 그 단어를 그 존재를 왜 기운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성령이라고 여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고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도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표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죠. 또 놀랍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뭐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뭐 이렇게 막 그 겉옷을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행차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게 여겨지고 그래도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구약을 한 200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유일신만 믿고 온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표적부터 행하시는 거예요. 표적부터. 그래서 마가복음상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표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표적이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 뭐 첫 번째니까 중요하고요. 또 그 첫 번째 표적을 왜 귀신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랑 어떠한 그 상황을 만드시냐면은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그러니까 귀신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꼼짝없이 귀신이 예수님 말한 대로 그냥 꼼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을 보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이 왜 놀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27절에 그러죠.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며 건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새 교훈,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오경을 준 그 가르침에 필적할 만한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 앞에 가르치시는 것에도 놀랐지만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도 놀랐다 이거예요. 이 당시에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아니 있었죠. 선지자도 귀신을 쫓아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놀라냐 이거예요.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특이하게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24절에 귀신들이 막 주저리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멸하러 왔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 잠잠하고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안 해?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냥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절대 복종하더라 이겁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복종하는 것을 놀라워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천사든 귀신이든 영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죠.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도다. 여기서의 저는 다윗을 말하고 사람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기억하시나이까. 한 다음에 8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천사보다 한 단계 아래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완전히 제어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의도적인 겁니다. 24절에
귀신이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보면 소리 질러 가로되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 꾸짖으셨다. 잠잠해라.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처음부터 말 못하게 딱 주의를 주시면 되지. 왜 이거 이야기하게 한 다음에 잠잠하라고 그러시나요? 오늘 본문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말 못하도록 아예 그냥 허락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회당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일단 내가 당신 누군지 아는데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왜 지금 벌써 온 건데? 라고 말하는 거는 다 말씀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조용히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죠. 첫 번째, 귀신은 하나님만 제어하는데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데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논리로 따지면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귀신은 영은 사람 말을 듣지 않는데 사람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성신 이런 거를 자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느낌, 감동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영이라는 존재는 그런 추상적이고 무슨 기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대화도 하고 반항도 하고 복종도 하는 그런 개별적인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려고 하는 거를 딱 제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기운이나 느낌이나 감동, 감정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고 어쨌든 개별적 존재다. 그런 존재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어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은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개별적 존재고 독립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시며 서로 다른 존재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또 예수님 당신이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속에서 예수님께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귀신이었던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과 이렇게 막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과 성자도 성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격체이며 연합도 하고 또 서로 다르게 역사도 하신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이라는 그 틀에 딱 막혀가지고 고착이 돼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으로 표적을 행하셔도 믿지를 않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지만 기묘자고 모사고, 아니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동시에 영존하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막 이 이사야가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왜? 또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유대인들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한 아기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기묘자이며 모사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여호와가 그를 평강의 왕으로 불렀고 삼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둘 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한 아기가 낳고 그 이름을 기묘자다 모사다, 이게 더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문맥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또 바꾸죠. 바꿔가지고 한 아기가 낳는데 기묘자면서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평강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아기가 낳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이라는 것에 딱 잡혀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은 32절에 점으로 해질 때에 이것도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마라, 귀신 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랍비들이 야,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 귀신 쫓으면 안 돼 라는 그 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억지로 베베 꼬아가지고 한 아기 영존하시고 뭐 기묘자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평강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에서 태어났다면 저도 유대교인이었을 거고 유일신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고 예수를 저 별 미친놈을 다 봤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더군다나 한국에 태어나서 더군다나 구유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내가 믿을 수 있었고 또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정립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을 하나님을 믿었죠. 믿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점으로 해질 때를 기다리는
그렇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고 또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장은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옆에 두고도 해가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고착된 심령에 살고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거죠. 누구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아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꾼들과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령이 준비되느냐, 심령이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내쫓기 전에 장로의 열병을 고치기 전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성 세미나를 받은 적도 없고 구유복음을 정립한 적도 없어요. 그런 것 없어도 믿을 심령은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평소에 자신들의 심령을 누구보다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리가 없죠. 그런 심령을 보실 수가 없죠.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닐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자기의 심령을 고민하고 내가 그 랍비들의 율법을 따라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내가 고기를 잡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이러다가 늙어 죽고 뭐 이런 게 맞나? 그거를 고민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았겠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저도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봐야
안 믿습니다. 또 분명히 천사는, 영은, 마귀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실제로 해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고 세계명이다라고 말을 해놓고서도, 그러고 나서는 에이 그래도 뭐 사람이지 이러고 만다는 겁니다. 본다고 체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다음 주 이야기지만 3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각색병자를 고치시다가 도중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찾아와가지고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예수님 그 병 고치고 귀신 쫓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각색병자와 귀신을 내쫓으시다가 그냥 사라지셨느냐? 심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럴 만한 심령이 아니면은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체험하게 해줘도, 그리고 복음을, 가장 정확한 복음을 전해 주어도 속이에 경일 끼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체험하게 하시고 바른 복음, 참 복음으로 심령을 깨시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러면 예수님은 가감히 뒤돌아서십니다. 물론 전부 베드로나 뭐 제자들 심령 같지 않겠죠. 그래서 뭐 표적도 필요하고 기복신앙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으로 단계의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육체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육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인하기를 소원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 라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오시든 성령이 역사를 하시든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시고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하십시오.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다가, 각색병이라는 것은 내 일생에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시다가 안 되겠다 하시면 떠나버리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